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검증 가능한 그러한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을 과학이라 말합니다. 기도는 그만큼 기도하면 반드시 결과를 맺게 되기에 그렇게 기도는 과학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응답을 보게 한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도의 과학입니다. 그냥 기도했다고 그냥 감이 떨어지듯이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응답을 믿고 살아갈 때에 환경이 변화되고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기대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중언부언 그냥 기도의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도 기도의 열매가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참 믿음의 사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사람, 그리고 은혜스럽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신실하게 믿음의 가정에서 잘 양육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 아름다운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만난 남자, 그는 정말 6대를 이어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문에서, 또 그 남자 엘가나 역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참 흠이 없는, 그래서 참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겠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들에게 그렇게 기대했던 자녀가 태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기다리면 되겠지 그렇지만 주위에서 자꾸 성화가 일어납니다. 언제 자녀를 낳을 것이냐, 다 이렇게 다그치면서 결국 기다리다 못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첩을 이제 드리게 되고, 그 들어온 두 번째 부인 분인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아주 쉽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복수형으로 기록함으로써 이 분인나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자녀를 얻는가 하면 한나에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내주었지만 그 분인나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면서 그 분인나의 세도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해집니다. 시시건건 시비를 걸면서 최고의 약점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식도 없는 주제에 아주 대놓고 아주 정말 면박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곤경에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을 수 있는 것은 그의 남편이 참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말 알뜰히 잘 챙겨주면서 이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가서 온 식구가 제사를 드리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은 제사의 의미도 있지만 그때 멀리 있던 친척들, 모든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 잔치가 축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그리던 사람,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축제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에 가면서도 그 축제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한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근심스럽게 묻는 것입니다. 아직도 애가 없느냐?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분이 나는 그 잔치 자리에 가서도 정말 얼마나 격동케 하는지, 그 마음의 상처가 찢어지듯이 정말 자식이 없는 것에 너무나 한스럽게 하는, 아무리 남편이 찾아와서 잘해주고 더 많은 그러한 분깃을 주면서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결코 이 한나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가 끝나서 집에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그는 성전을 찾아가서 이제 너무나 정말 마음이 애통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저절로 통곡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로 내가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너무 짧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아들, 아들. 그렇게 기도가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죠. 멀리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입술은 들썩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서 마치 술에 취해서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여인아 이제 독주를 끊으라. 왜 술 취해서 이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술 주정을 하고 있느냐고 핀잔을 줄 때 그가 또 말합니다. 나는 술을 취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해낸 것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집에도 가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 나의 격분됨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그 말을 듣고 간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것, 꼭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막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에 분명한 정말 목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분인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보면 그의 이름은 진주, 산호, 보석, 아마 세상의 즐거움과 정말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말 자유분방한, 아니면 정말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그런 세상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쉽게 원하는 아들이 하나도 아닌 둘, 셋씩 이렇게 쉽게 나아지는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렇게 절박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자식이 없는지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없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설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그 한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분인 나에게는 그렇게 수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자식이 없는.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보게 되어서 기도 제목이 내게 자식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게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해주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한나야, 내 기도가 이제 응답되었다. 내가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그가 기도하는 건지 취한 건지도 모르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운 그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구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계시를 보거나 어떤 감동을 하거나 특별한 음성을 듣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든지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든지 또는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99% 그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믿고 그 믿음대로 산 사람,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집으로 가면서 이젠 더 이상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낳아야 될지, 하나님이 주실지, 또 분인 나가 여전히 격분시키지만 그 말이 이젠 상처가 되지 않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삶,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기도한 대로 주셨고 더 주셔서 하나님은 갑절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임신하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셨다. 참 이상하죠. 이것을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을 닫고 계셨을까? 기도하지 않아도 잘 풀리고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분이 나가 그러한 삶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얻은 것하고 기도하지 않은 거 얻은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낳은 그 두 아들은 정말 하나님께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낳은 아들, 기도의 아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임금을 세우고 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영적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러한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 그러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미리 아시고 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태의 문을 꽉 잡고 응답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충분히 쌓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값지게 쓰여지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쓰시고자 하나님은 태의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성공하고 부러울 것 없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그에게 값지게 쓰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멸시 또 천대 조롱을 당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격분해서 참을 수 없는 정말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웠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참 오랜 시간 그 고통과 통곡의 삶,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는 시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절박하게 찾는 필요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헐벗고 기근에 고통하는 사람이 기도, 하나님 내게 좋은 차를 주십시오, 좋은 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지금 춥고 배고프고 정말 굶주린 사람은 지금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절박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겹게 생명이 이어질까 말까 막 아슬아슬 그런 아사 직전에 있으면서 하나님 좋은 집 주십시오, 좋은 차 주십시오, 이것은 기도도 되지 않을 뿐더러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지금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내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여 부어 주십시오. 나는 죄가 무엇인지, 죄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나는 눈 떴다고 생각하는 눈먼 죄인임을 주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눈을 밝혀주셔서 더 이상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제사 때마다 불러 응답하셨던 그 응답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너무나 절박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각자 더 절박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까요? 한나는 기도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죠. 딱 그의 기도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내게 아들을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 외에 다른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미사오고가 필요 없죠. 다른 일이 필요 없죠. 많은 기도의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얼마나 했는지 어쩌면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내 마음이 저리도록 정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또 정말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날 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꼭 주셔야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가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깊이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야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이제 10분, 5분이 너무 긴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정말 통회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단순하지만 우리가 집중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 10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잘 우물이 나오지 않는데 한 사람은 우물을 팠다 하면 우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비결을 물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파다가 안 나올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올 것 같지만 하다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가. 그러니까 샘이 터지지 않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다가 아이고 단단한 돌이 있어 여기에는 물이 없을 거야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면 안 됩니다.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떠한 난관,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시간이 깊이가 있어도 물이 안 나와도 다른 데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샘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1시간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2시간 변하면 다른 사람이 변하고 그 3시간 기도하면 이제 공동체가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 성령을 의지할 때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때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임함으로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만,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정말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변화된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열매 맺는 삶,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또 그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좀 말씀이 길었지만 각자 이제 간절함으로 정말 내 제일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새기면서 소리를 크게 내든지 아니면 묵상으로 하든지 그냥 마음을 그냥 통해서 깊이 정말 샘이 뚫릴 때까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조금 시간을 한 10분만, 이제 8시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제 점점 기도 시간이, 말씀은 짧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최소한 1시간은 되어서 한 9시까지 기도하고, 모두가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10시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것. 모든 응답의 시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이는 교회는 기도가 단단히 다져진, 그래서 기도의 뒷받침이 있는 교회만이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절박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고, 내가 힘들게 구했지만 그 사람이 쉽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이끌어가면서 정말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긴박하고 또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시간, 이 극과 필요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과학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식 집사님 이제 운동을 참 잘합니다. 탁구도 잘하고 모든 만능인 것. 그것은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를 정말 깊이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이론을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정말 많은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체계를 또 모든 학문을 다 연구해도 직접 내가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씨름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될 목표는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마귀가 벌벌 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간절한 것, 그것을 생명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기도의 이러한 정말 동력, 기도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예,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48분입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될 때까지만 오늘은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